지팡이가 잘 살아남을 수 있듯이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면 이제 적응 실패자라고 부르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런데요, 진리에 있어서도 이렇게 좋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보다 더 이 거센 그런 세속화가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죠. 그래서 뭐 미디어, 인터넷 또는 노래 이런 그 모든 것들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주일 이 시간 빼고는 세속화가 우리를 많이 이렇게 덮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세속화의 영향이 우리를 덮치는 거죠. 우리가 그 세속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순수해야 할 것을 침범해서 그 영향을 줘서 막 그렇게 뒤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는데 바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함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표상이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세속화의 그 거센 그 물결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주 후면은 부활절이 되고 그 전에 이제 학습 또는 세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답 교육을 시키는데 좀 거기에 보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교리문답 1번인데 바로 인간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상 위에다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신자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강하게 붙들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그는 치열하게 또는 감교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기보다는 너 자신의 구원, 개인의 구원, 자신의 안전, 건강, 성공이라는 아주 국소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갔다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붙들게끔 그렇게 강경하게 유혹을 하죠. 이것이 소위 신자가 반드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공동체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런 싸움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이 세속화의 영향으로 갖게 되는 오해가 뭐냐면 이 전투는 나 혼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투를 나 혼자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뭐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를 돕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개인적으로 헌금 붙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마저도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려왔다. 어떻게 보면 국한시킨다라는 그 의미. 이것을 지금 이런 의미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반한 교회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영적인 싸움이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관을 살펴보면 교회는 두 가지의 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 수서 은혜교회 같은 이 지역교회인 거죠. 실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서로 떡을 떼는 그런 교회가 바로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더 크게 있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보편교라고 하죠. 영어를 쓰면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캐톨릭이란 말이 보편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카톨릭 교회, 한국식 발음으로 카톨릭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를 가지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지 카톨릭 교회가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보이지 않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서은혜교회 또는 옆에 주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들의 그 합과 또한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로 한 세대 전에 우리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선조들이 또는 뭐 15세기, 10세기 오늘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3세기의 그 사람들도 다 교회의 일원인 거죠. 그분을 포함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후세들, 우리의 뭐 증손자들, 저의 증손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 그 후손들도 바로 이 보편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교회는 이 지역교회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결국 교회는 말 그대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졌는데 그 교회가 계속 진보하고 넓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교회 일원으로 삼으시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천국 백성이 늘어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교회, 카톨릭교회라고 하는 거죠.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 지역교회에 있지만 수서 은혜교회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디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개인만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개인의 모습은 교회적인, 보편, 모든 공동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세속화의 영향으로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싸움으로 계속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시간에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반드시 옛사람과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이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즉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이 무슨 장입니까? 예, 믿음 장이죠. 예. 왜 믿음이 필요하냐?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뭐냐? 믿음이라는 은사예요. 이 믿음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갔던 것이죠. 12장을 보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위해서 힘겹게 싸우는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싸웠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싸움이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 우리의 싸움이다. 너희 선조들도 그런 싸움을 싸웠으니 우리도 지금 싸워라 하면서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 싸움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왕성하게 공급된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싸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신자들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 혼자가 아닌 무리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싸움은 바로 공동체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의 최전방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그 전선에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날 우리가 모였잖아요. 혼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같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은 이 모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이죠.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싸우고 있다라는 이 동질감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어 지치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는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아군이 아군에게,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할 때 아군이 적군으로부터 위협을 받지만 같은 아군이 옆에 붙을 때 큰 위안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편으로부터 얻는 큰 위안인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로와 서로를 관역 삼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군과 적군이 혼동하는,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하는 이 무지에서 오는 해프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함께 대적하며 싸우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임을 정말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옆 사람에 있는 잘못도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에 그 성전이 회파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치 백성들의 그 죄가 또는 선조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인 거죠. 회파된 성전, 성벽, 흩어진 그 유대인의 상태를 낱낱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대감이 없이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그의 나아감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은 비록 왕비가 되어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랴, 내가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이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마음, 즉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왕에게 나아간 것이죠. 다 우리라는 모습, 다 공동체라는 모습,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을, 그 인식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아니어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또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러난 잘못을 보고 그것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과는 다른 것이죠. 성경의 사상과는 다른, 내가 세속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개인주의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물론 우리들은 교회 안에 어떤 잘못이 들어오고 또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반성도 없고 깨우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서 용납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에 배치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의 이 실제적인 모습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에는 대가가 있듯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중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사람은 잘못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반복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엄하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과 개인이 너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준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너는 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이 교회는 공동체인 거죠. 공동체로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즉 뭐냐면 개인과 개인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의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충고를 하거나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의 문제도 나의 문제로 안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또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는 자신의 문제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권면할 때 그렇군요 라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한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충고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양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작은 물건을 훔치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돼 라고 아주 따끔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듯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영적인 이 장성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엄격한 그 권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이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개인과 공동체적인 이 선순환의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악순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좋은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관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으로 따지면 성화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고매한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두신 그 이유를 망각한 태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세속의 영향 가운데 우리 공동체 역시도 또는 많은 이 땅의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표상을 따라서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와 몸으로서의 교회의 이 관계를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거는 진짜 내 스스로 나는 교회의 몸이 된다 또는 내가 교회의 몸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 속죄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께서 이어주셨으면 그가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연결 때문에 자연히 그리스도에게서 흐르는 이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와 가지 관계와 같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 접붙임이라는 이 표현을 썼죠.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자라나서 열매를 맺죠.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접붙임을 얻을 때 원래의 몸이 그 사람의 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덮어놓고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서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한 단체가 됐으니까 그 교회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합심하고 단결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거룩한 성령의 활동으로 신자는 중생을 얻습니다. 거듭나 살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로 묶여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도적으로 생명을 연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를 말하지만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에게 영과 진리로 나간다 할 때 그 영은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고백하게 되고 그 아래서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마신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보통 무엇이 확 떠오릅니까? 보통은 물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볼 건데 그때 세례를 할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물을 사용하죠.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집에 가서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발을 씻고 목욕하고 새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 세례가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어떤 청결에 관한, 청결, 깨끗하게 하는 것과는 그런 상징보다는 이제부터 너는 무엇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표시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불태우는 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 성령의 세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더 깨끗한, 더 충만한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깨끗하게 세례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오시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구원 얻은 것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표시입니다. 뭐냐?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그 정체성. 너가 누구냐? 내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분명한 인식.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인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공동체, 이게 같은 말인 것이죠. 성령 세례의 결과로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국물을 힘입어서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다양한 그 배경과 상관없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을 보십시오. 어떤 공통 배경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결국 한 몸 된 신자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속해서 은혜의 원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이죠. 거기 또한 성령으로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이 공기를 마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과 접촉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스마트폰이 있죠. 제 호주머니 또 가방,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중에 1순위가 스마트폰입니다. 이처럼 언제든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주고받는 것처럼 성도도 한 번 얻은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마시는 것은 바로 그분과 연락하며 지낸다는 거죠. 일상이 성령과 성령의 교통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연결하셔서 신자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신자의 일상이 성령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도록 머리와 지체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를 항상 꼭 달고 있습니다. 첫째는 몸뚱이 머리입니다. 조그르 목사의 머리, 이 몸뚱이 머리. 이것은 결국 몸과 함께 하는 거죠.
머리와 몸이 생명이 있으므로 같이 연결되어지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교회의 교회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서 떼어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무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몸인, 즉 교회의 몸을 이루는 이 지체는 자기가 가진 그 역량 이상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역사하여서 무리하여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분량대로 무리하지 않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항상 공급받을 때 활동할 수도 있고 자신의 분량을 알아서 함부로 즉 자기 내키는 대로 활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 아십니까? 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질서가 있는 교회인 거죠. 교회는 이 질서가 있고 각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즉 다른 말로 오늘 본문처럼 자기 지체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면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 질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몸뚱이의 머리, 즉 아주 긴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이 머리의 상징은 목표 또는 그 모델이 됩니다.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된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즉 진실되고 참된 것은 바로 그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진실된 생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머리인데 이 머리는 신자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즉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주신 겁니다. 그 목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라가야 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성숙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항상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기준은 그런 의미에서 높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이기 때문에 높습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높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머리 되신 주님과 항상 연락하면서 긴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준인 또 분명한 목표인 예수님을 두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면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흔히 교회를 믿는 겁니다. 어떤 큰 교회의 대형 교회, 이름 있는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무슨 교회 다닙니다. 마치 이렇게 자랑하듯이. 예.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십니다. 예. 우리 교회 목사님도 설교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 사람의 자랑이, 그 사람의 목표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목사, 많이 모인 교회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좋은 설교를 하는 교회에 왔으니 나는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목사님을 두는 이 사역자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거나 그것이 자기의 자랑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좀 아주 떠들썩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분이 너무나 이렇게 참 귀한 설교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분의 설교를 영상으로 계속 주일날 모여서 영상으로 계속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설교를 우상화 만든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어떤 아주 설교를 잘하는 목사, 어떤 한 존재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모델이 아니라 바로 참된, 우리를 위해서 참된 겸손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이신 거죠. 교회의 목표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 같은 경우 사람이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이 생전에 그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목표를 두고 이것이 과연 너무 익숙한 그런 목사님의 음성을 계속 듣지만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셋째로 이 머리는 우리의 그 대표를 나타냅니다. 이 군대의 원수, 우리가 원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 국가 원수.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뭐냐면,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갖는 자를 원수라고 합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대표가 되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끄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분을 나타냅니다. 아담이 모든 죄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의인의 대표이십니다. 머리에 대한 의미 이 세 가지. 생명체의 연결, 목표, 대표.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유로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자라거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근본이자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공동체가 머리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떠오른 말씀을